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망령되를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너희 그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굉장히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나 할 정도로 성도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이 오신 목적일까?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까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게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심지어는 농사를 져도 한 10분의 1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 땅이 없어서 농사 지어서 먹지 못하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타작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 와서 그런 걸 먹고 살으라고 10분의 1을 남겨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뭘 놓치느냐? 오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놓쳐서.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 그거 10분의 1 남겨놓으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남겨놓은 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엄청난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CBS 방송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윤리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독교 다니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10%더 떨어졌대. 이렇게 인기가 더 떨어졌대. 신뢰도가 더 약해졌다. 그렇다고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한다고 할 때 누가 믿었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예수님 같이 다니니까 먹을 거 생겨서 따라다녔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날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여론이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저는 가끔 이렇게 큰 교회들이 예배 현황을 텔레비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걸 보면 얼마나 부러울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웅장하게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 쳐다보면, 꽃을 쳐다보면 뭘 놓치느냐? 본질을 놓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식적인 것 때문에 그러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저 교황들이 와가지고, 가톨릭 교황이 와가지고, 하얀 옷 입고 하얀 꽃갈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하면요, 사람들 다 쓰러진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 감동 감화를 받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내가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도 모르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헛되이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완전 하나님을 거꾸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문제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죠? 자기들만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자기 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거꾸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죠? 그걸 깨닫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제 말을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 뭐 좋은 것을 목사님은 비판하냐, 근데 비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놓치면서 본질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조자요, 선자요, 굿자요. 함부로 하기 해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뭘 원하느냐 그 본질을 놓쳐가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 그게 무슨 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뭐라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생각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중요한데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되느냐, 누리는 게 돼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요 완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살다가 범죄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무섭게 하는 사람은 무섭게 누리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큼 생각하냐,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분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누리고, 누린 만큼 뭐가 됩니까? 누린 만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저 천국의 보좌가 지금 내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전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 우리가 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기록했던 크루스비라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 할머니가요, 그 소경된 손녀를 가슴에 안고 뭘 설명했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소경일 때는 눈 뜨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요, 눈 안 떠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크루스비가 찬양이 얼마나 이쁜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유대인처럼 알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냥 끌떡만 하면 노예로 팔려가고 속국으로 막 포로로 막 끌려가, 그런 하나님을 알았답니까?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잖아요.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이 가장 작은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중해에 조그마한 그런 민족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뭘 하고 하느냐?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를 복을 주려고 너희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밥 3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거나 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윤리 도덕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 상식이 안 통하도 우리 답답한데요. 그죠? 그 상식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 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죄 문제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전혀 없어요.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 마귀, 귀신은요 다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상식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랩런트도 생각 조금만 하면 돼요. 이런 거 조금 생각하면 돼.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처럼 말이죠. 막 교회가 막 구제하는 일만 하려고 국가에서 다 우리 세금 갖고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교회도 나머지 허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느냐 그랬어요.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조상에게 언약을 주신 여호와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 너희들이 범죄할지라도 내가 즉시 거기서 너를 건져낼 거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뭐서부터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혼돈 공허 막 흑암 깊은 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히 어둠 가운데 완전히 혼돈 가운데 막 완전히 막 뒤죽박죽된 세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딱 비추셨다. 지금도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복음 하나 딱 쳐다보면요 확 다 표시나는 거야. 다 뿌려. 저 뭐 신학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독교가 더 10%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내 속으로 성경을 거꾸로 연구하나. 그럼 언제는 믿었나 그러면? 언제는 하나님 기독교를 신뢰했나 세상에?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이건 완전 어둠이다. 완전 어둠입니다. 사단이 완전 지배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일꾼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죠?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주의 종들만 흔들으면요. 끝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 우리 협회의 지도자들, 그죠? 우리 노예의 지도자들, 교회의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 흔들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교단이요. 지금 거기 지금 맞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막 욕을 하고 막 회개해라 해서 뭐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볼 때는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다리면 돼요. 복음 아니라니까요. 가보면 복음 아니야.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사단이 그 지도자를 꺾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게임 다 끝나시는 건데. 응? 지금은 우리가 전쟁하면요. 서로 적군끼리 막 아무나 죽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일 우두머리 치면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전쟁사 그랬다니까. 제일 앞에서 우두머리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이기고 지고면요. 전쟁이 다 끝났어.
지금도 마귀는 그래요. 지도자들 위에 제일 지도자만 꺾어버리면 끝나는데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래도 우리 교단은 그걸 감사하게 다 직분 다 내려놓고 내려왔으면 되지. 그죠?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거 놓친다니까. 복음 놓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복음을 딱 주죠. 아담한테 따지지 않았다니까. 아담아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물로 다 재앙을 받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말로 바꿀 수 있는, 저는 옛날에 제가 말로 바꾸는 줄 알았다니까. 막 잔소리 해가지고 바꾸는 줄 알았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깨끗이 끝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주인이에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복음 없이 교회 다니니까요. 낮에는 교회 가고 밤에는요, 친구들을 어울려서 맨날 술 먹고. 그게 훨씬 재밌거든. 복음 없으면 그게 훨씬 재밌어요. 너무너무 좋아, 막. 이 밤이 너무너무 좋아요, 밤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가 어떻게 하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왔냐? 제가요, 술 중독 비슷하게 왔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거 끊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술 냄새도 맡기가 싫어. 결국 성도들이 자꾸 자기 남편 먹는 거 잔소리하는 사람 내가 보면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그냥 하나님에 맡겨, 그냥 하나님 맡겨버려. 그러다가 먹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 왜 그러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완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게 많다니까.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게 많아요. 자기가 전능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에 맡기는 진짜 전능하신 분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은 역사합니다. 보세요, 이거 딱 방주, 그죠? 노아가 무슨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노아도요, 술 주정꾼이잖아요. 방주 나오자마자 옛날 생각에 사람 들키다가 또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드는 집 자녀였어요. 이 자녀를 불러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엄청난 이 언약을 딱 주셨던 약속. 우리 기독교는 뭐냐?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능력 앞에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라 피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그죠? 애굽의 400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역사를 보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역사예요. 그냥 우리 민족만 구원했지,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요, 응답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저런 목사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죠? 이게 딱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잡신처럼 자기한테만 잘하는가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 광야길 가면서 오순절의 역사들, 그죠? 막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야, 저것들이 하나님 인도받고 간다는데 저렇게 저 한 12km가 넘는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냐, 저거 어떻게 저걸 할까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 불신자들이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거기를 간다고 애들까지 할머니까지 다 데리고 그 광야 길을 갑니까? 추워서 죽을 건데, 그죠? 전 세계와 거기 있는 백성들도 다 그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장들, 그죠? 수장들은 창고에다가 뭘 가득 모아놓는 거예요. 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소유로 딱 붙잡을 때 뭐가 보이느냐? 우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으로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많을 거라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지금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노아를, 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뭘 붙잡았냐? 그 사람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안 타도록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시록 시대가 와도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까?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계시록을 푸는 인간들이 얼마나, 그건 다 저주받으려 이렇게 잘못하면요. 우리는 미리 우리 선배들에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저 홍해를 건넜다니까. 물로 다 죽어도, 노아 시대에 물로 다 죽어서 거기서도 노아를 건져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요. 다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뭘 믿겠어요. 그죠? 이걸 안 믿으면요, 늘 인간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막 인간적인 그 방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인간적 방법을 해야 되니까 막. 그 남자들이 제일 많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먹냐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먹나? 너희들 다 살리려고 내가 먹는 거 아니냐? 어? 내가 저 사람들 다 내가 우리 식구들 살리려고 비유 맞추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비유 좀 맞추기 바랍니다. 이건 능력이요 희한해.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여러분을 상대하는 사람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시대가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항상 그들의 중심에 뭘 갖고 다녔냐? 성막이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딱 들고 다녔다니까. 거기에 항상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이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거기에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팡이
빼싹 말라붙은 지팡이를 듣고 그것만 쳐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요, 늙어도 상관없고 젊어도 상관없고 무식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옆에 쓰면 다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광야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돌 항아리가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이걸 붙잡고 이제 언약궤가 딱 하나님이 이걸 담아가지고 다니는 언약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궤를 딱 들고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것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죠? 그 어느 때 역사하냐? 우리가요, 완전 모든 걸 복음으로 다 결론 내려야 돼. 메시지만 복음하면 안 됩니다. 행정도 복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단이 조금 문제 있는 사람도요, 그냥 안 잘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늘 전도사 때 막 가슴이 조이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일반 교회 다녀보세요. 그냥 전도사님 불러다가요,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너 사역을 왜 이렇게 그러냐 저러냐 안 합니다. 1년 딱 봐가지고 딱 데이터 보고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나면요, 그냥 나한테 뭐 얘기도 안 해. 강대상에서 그냥 선포해 버린다니까. 이번 주부터 조선구 전도사는 우리 교회 사임합니다. 딱 그럼 끝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세계가 목회자 세계예요. 근데 내가 목사해보고 내가 복음 깨달아보니까 안 그래요. 역사를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에게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사람은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갖고 있느냐 그러는데 안 그래. 기다려야 돼요. 다른 데가 훨씬 멋있다니까. 그 아무 복음 놓치면요, 저는 그래. 복음 놓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이걸 명심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식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었냔 말이죠. 그건 그냥 자기들 지키면 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옛날에 막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요. 어떻게 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지. 성령이 땅끝까지 갈 만큼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문을 땅끝까지 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들으러 한국으로 와야 되고 한국 메시지를 듣도록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뭐예요? 세계 살리는 언약이에요. 세계 살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여호와란 말이죠. 우리 민족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교회가 잘해도 이 언약을 놓치면 그건 죄요 저주입니다. 처음에는요 별거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데가 훨씬 좋고 그런 데가 편안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요 그 좋아. 그런데 서서히 가면요 또 뭔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때는 못 말리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왜?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든 문제 담당할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 그래서. 왜? 그래야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아니고 그죠? 전 세계의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구원이란 말은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급해. 지금 하나님 막 딱 잡아가지고 확 끄집어내. 그죠? 우리를 어디서 건져요? 저 하나님 떠나서 저 지옥에 있는 우리를 딱 건져내버렸어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 끝났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떠난 지에서 우리 저주에서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도 쉬운 거예요. 그죠? 왜 쉬웠냐? 이걸 안 믿어지면 어려워. 뭘로 설명해야 돼. 막 뭘 갖다 줘야 돼. 막 물건 떡, 우리 아이들 뭐 과자 같은 거 막 줘야 돼. 그거 믿으라고. 요건 믿을 필요도 없어. 그죠? 이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네 죄를 다 끝냈어. 네가 믿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는 거야. 안 믿으면 너는 늘 죄의식에 시달리고 살아야 돼. 평생 죽어야 돼. 아이들도 알아듣습니다. 그죠?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요. 이 복음 저는 모를 때 뭘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거기는 뭘 합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적인 복음을 안 들어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 소답동을 중심으로 한번 막 캠프를 했다니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접했는지 막 200명 가까이 영접했어요. 왜 그러냐 막 캠프 하냐고 뭘 준비해가지고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교회가 뭘 준다. 새로운 교회가 왔는가 보다 뭘 준다 해가지고 딱 왔어요. 근데 어느 날에 그 조그마한 학생들이 나를 불러요. 동네에서 나를 부르다니까. 차 가지고 오래. 차 가지고. 그래서 내가 갔다 하니까 왜 그런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목사님 우리 태워줄 겁니까? 안 태워줄 겁니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교회는요. 우리가 어디 간다 하면요. 다 패다 줍니다. 목사님 태워다 줄 거면 안 돼. 그래 줄 거다. 걸어 가라. 그럼 목사님 내 교회 안 갈 건데 오지 마. 오지 마. 너희들은 필요 없어. 그리고 평생 거지같이 살아라 입니다. 그렇게 맨날 얻어먹고 그렇게 거지로 살아라. 야, 내가 저주 아닌 저주를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걔들은 교회 다녀도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저주가 그들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할 겁니까?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부터 다 붙잡으세요. 응? 여러분 가정을 어려운 데서 날 보낸 것은 그렇게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야. 이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딱 진행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 가문 복음화. 그죠? 여러분을 불러서 그래서 내가 설칠 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가서 막 예수 믿으라 소리 질러 그러면 다 더 안 믿어. 어떻게 하냐? 그냥 조용히 가서 할 일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뭐냐? 이 사람들 자기 속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인다니까. 자기 속 있는 게 볼 때요. 그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애들이. 그때 내가 딱 앉혀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 가정에 보낸 거야. 응? 목사님도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 어릴 적부터는 막 우리 부모 원망하고 가족들 원망하고 응? 맨날 그러다가 완전 망했어. 그걸 깨달은 네가 30살이야. 30살. 신학대학에 다니면서도 못 깨달았다니까 이 말을. 보고 알고 보니까 안 그러는데 내가 이거 잘못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놓쳤구나. 응? 그러니까 막요.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우리 집사람 집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살리라고 이렇게 했구나.
저는 지금 아무 조건 없습니다. 처갓집에서 뭐 해줬나 조건 필요 없어요. 내가 자식으로서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살 역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문 복음화 때문에 불렀어요. 또 우리를 뭘 때문이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불렀어요. 뭐 때문에 불렀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복음 하나 빼놓으면 다 부족해. 그런데 그 복음 하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흑암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복음 없이 여러분요 뭔가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허무가요, 그거 끝나고 나서 허무가 확 밀려와 버립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수들이나 탤런트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체육해가지고 막 세계 올림픽 나가서 막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나중에 완전히 다 무너지느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허무가 와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막 공허가 밀려온 거예요, 가슴에. 그게 밀려오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하려고도 안 합니다. 뭐냐?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앞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한 번에 완벽하게 해놓고 그거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수들이 한번 생각, 나는 그거 불쌍한 거예요. 막 연습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연습을. 이 목을 항상 풀어야 되니까 항상 이 목을 풀어갖고 70, 80이 돼도 막 노래가 나오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근데 딱 노래하는 시간은 5분 몇 분밖에 안 돼. 그렇게 평생 노래 연습해가지고 그 한 곡 딱 끝나고 나오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하겠냐 막 가슴에 뻥 뚫려갖고. 저는 옛날에 신학교 가니까요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부흥회 할 때 조심하라더라. 막 목사님들이 막 부흥해가지고 막 몇천 명 모아놓고 막 부흥해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막 설교 확 한 다음에 자기 당회실에 딱 들어가면 허무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몸도 막 기가 다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요 뭔가 허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빈집에 손님이 들어온다니까요. 나쁜 손님.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해야 돼요. 내가 어찌 감히 찬양하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딱 오늘요 이 세 가지 이걸 알고 여호와 이름 부를 때마다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히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것도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즉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고 피의 비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잡신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전 세계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 막 구원의 역사, 오순절 인도의 역사, 수장절 저 미래의 역사 다 그날. 니네들이 저 홍해를 건너겠냐? 쫙 건너요. 요단을 건너겠냐? 쫙 건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냐? 확 무너뜨려버려. 누가? 하나님이 다 해버렸어요.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쉬운 신앙생활을 내가 뭘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신앙생활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 줬냐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그러지 않았냐 앞에 하나님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했다 해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말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말했다 해라.
참 엄청난 얘기죠. 이런 응답을 우리가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다윗이 그걸 딱 깨달아 갖고 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이름을 명예를 걸고 얘기하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야, 이를 행하는 너를 감옥에 보낸 게 누구냐? 여호와인데요. 그럼 너를 감옥에서 빼줄 사람도 누구냐? 여호와인데요. 그러면 너를 왜 감옥에 보냈겠냐? 너는 내게 풀어주셔라.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어라. 그럼 네가 알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죠.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일을 그걸 누가 허락해서 왔습니까?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까? 세상의 불경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이 섭리해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 제일 많이 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참 엄청난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참 대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보존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인간이 이름을 만드는 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의 죄를 저기서 건져낼 여호와라고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랬냐?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예수 이름 부르면 영적 구원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 이름 부를 때는요. 엄청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 마가복음 16장에도 그죠?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다. 귀신이 쫓겨나는 이름. 우리는 그걸 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저녁에 제대로 뭐 한잔 하고 왔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한 잔 때문에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 그 임마누엘 뜻은 뭐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가 함께 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도해야 할 때 그랬다니까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권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은 권사님처럼 하얀 백발입니까? 병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물어보고서 권사님 지금 병이 걸렸죠. 권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은 병 걸렸습니까? 렘넌트가 있었어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은 너같이 어린이 같은 하나님이 들어와 있냐? 아무 말도 못해요.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요 아이도 아니고 늙었지도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모르면서 여호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내 이름을 막내 때 일컫지 말라 그랬다 이러죠. 굉장히 기분 나빠서 하나님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여호와 이름 부를 때는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대학생들을 선교한 분인데, 이분은 하루에 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계속 그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2000번 한다는 거야. 왜?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시무시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 그리스도, 똑같은 것들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호와를 잘못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시대적인 주님의 능력과 증거들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잡신과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복음하는 이 응답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소유케 하시고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능력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실 그 엄청난 영권의 역사들이 지금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